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강림하심, 구하는 자에게 강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의 병사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하였습니다. 이는 마비 효과를 가진 것이 모략을 탄 포도주인데 이를 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온전한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실
참 포도주가, 자기 자신이 참 포도주가 되시기 위함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짓밟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마실 생명의 음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참 포도주가 되신 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마시게 되는 생명의 음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심인데, 그 이루시기 전까지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지심을 아시게 되시고, 비로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실 생명의 그 포도주가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와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부정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셨다라고 증거하며 먼 훗날에 재림하셔서 그때의 남은 과업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고 그것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여기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징입니다, 징표입니다, 표적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자부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징조들을 살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눈을 따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표적을 보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들은 표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음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런 자격을 자기의 눈으로 보여주지 않자 예수님을 이단자로 만들어버렸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참 비극은 지금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이 일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의 1위, 2위를 다툴 만큼 복음의 열정적인 나라가 분명하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배출도 세계 1위가 되어서 대적의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아니하셨다. 아직 이루실 일이 남아있다. 따라서 오실 날에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재물을 바치며 천국 갈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 것이다 얘기하면서 대대적인 사기를 벌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이루실 예수가 바로 나다.
그 보혜사가 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실패했고 나는 이룰 것이다 미혹하면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추종하고 그 세력을 뻗어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기성교회마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지는 이단에 대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이리에게 양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우면서 비극적인 사실은 이단에 빠진 이들의 70% 이상이 기성교회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을 만한 양적 성장을 목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증거하기보다 교회라는 명목 하에 성도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세상적인 프로그램들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들이 자랑하는 일들에 대하여 만족을 시켜주는 광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사람을 모시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며 교회를 떠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솔루션이 없는 비판은 비판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답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유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아닌 다른 위인과 이야기들을 소개하며 말씀에 누룩을 뒤섞어서 성도들에게 먹입니다. 그것이 입맛에 맞는 성도들은 애굽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을 때가 좋았노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식상하고 졸린 이야기, 하찮은 음식으로 여깁니다. 정답을 알지만 외면해 버리는 모습이 더 비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관역에 벗어나 변질된 복음 증거를 흔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마귀의 싸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최근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이란과의 전쟁을 성경의 성취로 풀어나가려는 시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꺼내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심지어 빨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빨간 말은 빨간색이니 공산 국가 러시아를 상징한다. 그날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 나팔은 영어로 트럼펫이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을 예언한 것이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덧 예수의 이루심은 온데간데도 없이 성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맞추어 해석하고 풀어서 이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이념이 다를 때 자신은 선으로 규정하고 타인은 대적할 마귀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들의 이념에 선의를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합니다. 자신은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날 세상의 정세와 정치와 전쟁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날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모든 역사가, 모든 언약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앞으로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관하여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라고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루심에 대하여, 그리고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앞으로 성취될 자들이, 그러한 예언이 성취될 자들이 어떤 마음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성취된 자들과 성취될 자들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의 정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은 앞으로 증거할 내용에 앞서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그들의 머리에 각인된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인지했으나 망각하여서 잊어버린 그 일을 다시금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무엇이죠? 모든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거이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선포하시며 어디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증거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자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에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을 정욕 가운데 내어주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도대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 전체는 신앙이 세계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세계관 때문에 이들의 모든 생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구원에 의하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리고 그때 누구라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따로 있으니 너희에게 올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이 다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 소식조차 들리지 않는다라면, 누구든 임박한 죽음의 순간에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제 죽어가는데 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에서도 약속한 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기록하면서 희미하게 짐작하며 기다리고 또 인내할 뿐이었죠. 우리는 생명나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의 답답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죄악으로 버려질 육의 구원이 아니오 오직 영의 구원인 것이며, 그들의 모든 전통과 의식과 행사와 규례가 어떠한 예수라는 인격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선뜻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자신이 그 구원이라고 증거하니,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아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는데 당신이 구원이라고 납득하기가 어려웠겠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이 한마디조차 그들에겐 납득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루심과 강림하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위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그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은 세상을 만드신 기록이 아니라 죄악의 세상에 구원을 만드신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자체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이미 있던 죄악의 근원인 땅이 죄악의 바다에서 나와 건짐을 받은 땅, 즉 묻이 되었다는 것과 물로 성립되었다는 것, 즉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일이 하나님, 즉 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이미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이를 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물로 성립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된 모습은 베드로 때뿐만이 아니라 과거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정욕 가운데 내어준 이들이 물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되었다라는 것이며, 지금 하늘과 땅의 존재, 즉 언약과 죄악이 과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언약과 죄악이라는 선택지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먼 훗날이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 도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심판이 먼 훗날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언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기록된 하늘과 땅, 즉 언약과 제약이 아직도 보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999년 그 다음에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월, 인고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 1000대의 복을 준다고 하면 딱 1000대까지만 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긴 시간이 예수님께는 하루 같고 예수님의 그 하루가 이 긴 세월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지만 오랜 세월이었죠. 오랜 세월. 그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루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이루신 그 십자가가 영원의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인내한 성도들의 소망이 그 하루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계시록에서는 하루 동안 재앙이 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의 애통이 일어나며 흉년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흉년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곡식이 불바다가 돼서 전 세계에 밀을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밀이 다 불타버렸으니 이때 흉년이지 않냐, 이때가 종말이지 않냐, 이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미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흉년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기근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아모스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끊어지는 것, 그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날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그리고 25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인자의 날은 하루이며 그 하루에 이루시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자의 날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은 영원부터, 즉 비유적으로 1000년 동안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런 비밀,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심이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인자의 날, 바로 단 한 번에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에 이루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일에 주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라면서 어찌 보면은 조금 맥락상 안 맞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 또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서 저들이 회개해서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 다 증거돼서 그들이 회개가 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를 할지언정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꾹 참고 있으면 예수님은 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날 모든 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왜 육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영에 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것이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리로 침입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로 각각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모두의 고을이 아니라 각각의 고을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각자가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그 나라가 각자의 임하기를 혹은 그리로 우리가 침입하기를 위하여 소망하면서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약속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고 죄 씻음이 필요 없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장막이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며, 바울도 이에 대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이는 원어로 성령을 갈망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의 횃불을 끄지 말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 사랑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13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떠하고 이런데 갑자기 13장의 후반에 가면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에서 의아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밝히 보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같이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이 성령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와 같이 마땅히 이미 증거를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여서 사도들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임하길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세계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그 영으로 임하시는, 우리가 그리로 침입하는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성취되기를, 나에게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마귀라고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본래 죄인인 내가 짊어져야 하는 저주의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길로 가는 발걸음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세상의 정세와 정치와 전쟁을 바라보고 표적을 따르는 음행한 세대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 의와 선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죽은 내 영을 살리신 보혈의 십자가,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는 성도, 그 성령을 구하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